네,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뭔가 본격적으로 채널을 파야지 하고서 했다기보다도 그냥 블랙 컴뱃 보다가 워낙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말해야지 하고 시작한 거였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저도 말을 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많은 분들 소통하는 게 즐거워서 네, 앞으로도 영상을 만들 것 같습니다. 막 엄청 꾸준히 만든다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이런 얘기하면 재밌겠다 하고 떠오르면은 이제 이야기를 앞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번에 블랙 컴뱃 영상을 보면서 이거 좀 내가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데 혹은 얘기하면 재밌겠는데 하는 게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이번에 그 5월 2일 경기 그 프로모션 영상 중에서 엔초비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니네 브라질 애들은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냐. 아마존 키드도 그렇고, 크로커다일도 그렇고, 브라질 애들 와가지고 개체 실패하고 남의 나라 와서 빵 훔치다가 방출되고, 네, 이제 이런 말이 있었죠. 근데 사실 실제로 브라질 선수들이 어떤 도덕적 문제를 좀 일으킨 적이 있었죠. 첫 번째로 영 어쌔신 선수가 있었고요. 네,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다가 적발이 됐죠. 그 다음에 정말 대형 사고를 친 사람이 이제 노블레스였죠. 이 문제가 좀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혼자 이제 어떤 게 좀 뜨끔했냐면은 이 두 사람 다 그 전에 블랙 컴뱃 엔드게임 프로모션 영상에서 굉장히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꽤나 자주 하나님이란 말을 언급했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밥 먹기 전에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네, 열심히 기도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명동 성당을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가서도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죠. 영어 세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노블레스가 기도하는 건 안 나오네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무튼 다른 영상에서 노블레스는 어떤 자기의 신앙관을 좀 드러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혼자 뜨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서 분명히 기독교인이라면서 왜 저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일반인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그거 원래 기독교 종특 아님? 니네 뭐 기도하고 신앙 좋은 척 다 하지만 나쁜 짓 다 하고 하여튼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여기에 대해서 목사로서 하고 싶은 어떤 말도 있고 해명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좀 기독교에 대해서 재밌게 상식처럼 들려드릴 수 있는 말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사실 기독교에 대한 오해부터 한번 좀 벗고 싶은데요.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냐면은 기독교를 그냥 무속 종교랑 별 다를 거 없이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무속 종교 믿듯이 별반 다르지 않게 기독교를 믿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속 종교는 뭘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겁니다. 열심히 소원 빌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 근데 우리나라 무속 종교도 대부분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죠. 근데 이게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이 있는 종교예요. 왜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런 걸 느꼈을 것이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도 현대인들도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이겨내기 어려운 어떤 장벽들, 또 운에 좌지우지 되는 것들을 만난단 말이죠. 그럼 그 가운데서 인간이 무력함을 느끼게 되어서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존재를 떠올리냐? 나를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짱 센 신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그 신에게 열심히 기도해서 소원 비는 것. 이런 형태의 종교는 사실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존재하죠. 그것을 저는 무속 종교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근데 그 영상에 나오는 브라질 선수들의 신앙관을 보면은 무속 종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경기 이기게 해주시겠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지. 약간 이렇게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 이기고 막 환호할 때도 역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 경기 이기게 해줬어요. 뭐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경기에서 이길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막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재밌는 건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경기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친구들의 신앙관도 모두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무속 종교화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기독교랑 무속 종교랑 다르냐? 네, 다릅니다. 이제 그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인물, 예수님 있죠? 자, 이분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12명 중에 11명이 살해당해 죽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섬에서 유배당해서 죽죠.
그 다음에 또 누굴 봐야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 권이 아니에요. 66권을 모은 게 성경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이 양반은 기독교를 잘 믿었기 때문에 정말 소원 빌어서 잘 먹고 잘 살았냐? 아니요. 이 사람은요 오히려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인생이 망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이었거든요. 거기서 되게 잘 나갔어요. 그 나라 최고의 랍비의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때부터 맨날 두드려 맞고 끌려다니고 나중에는 그토록 자기가 원하던 로마에 가는 것에 성공해서 결국 로마에서 처형당해 죽습니다. 네, 기독교는 이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이 땅에서 소원 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 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기독교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든 뭐 예수님이든 그다음에 뭐 기독교 조금 얘기 들어보신 분은 성령님도 아시는 분 계시겠죠. 아무튼 성령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얻어내는 종교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브라질 친구들은 무속 종교스러운 기독교를 믿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약간의 세계사 지식이 있으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보통 어떤 국가에서 무속 종교화된 기독교가 퍼져나가냐? 보통 식민 지배당한 국가의 기독교가 이렇게 잘 변질됩니다. 자, 제가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요, 필리핀에서 열리는 그 블랙 나자렌이라는 축제예요. 이게 뭐냐면은, 설명 좀 드릴게요. 뭐 짧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배가 불에 싹 탔는데 그 배 맨 앞에 있었던 예수님 상만 안 타고 딱 그냥 그을리기만 하고 검은색 그 채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설처럼 돼가지고 그 예수상을 만지기만 하면 집에 축복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상이 거리를 행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 예수상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볼게요. 네, 저 예수상인데 이제 저거를 만지려고 모여들어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수건을 던지죠.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모두가 저 예수상을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을 던지면 여기 스탭들이 그 수건을 예수님한테 막 비빈 다음에 다시 던져줘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비빈 수건을 갖고 있으면 내 삶에 복이 올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는 만약에 수건도 못 받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저 뒤에 무슨 밧줄 같은 게 있는데 그 밧줄이라도 만지려고 이거네. 네. 이 밧줄이라도 만지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무속 종교화된 기독교죠.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 성경이 절대 이런 식의 신앙을 지지하고 있지도 않고요. 자, 근데 이 블랙나자렌이 열린 국가 어디라고 했었죠? 필리핀. 필리핀 같은 경우는 역시 식민 지배를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국가예요. 그리고 이런 무속 종교화된 기독교의 끝판왕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라고 표면적으로 말은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 사람들의 종교 형태를 보면은 아까 그 블랙나자렌하고 비슷해요. 아니, 이게 기독교라고?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토속 종교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게 통계상으로 기독교로 잡히지만 기독교를 볼 수 없죠. 여기 또한 식민 지배로 기독교가 심어진 케이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브라질, 남미 국가들 또한 식민 지배로 기독교가 심어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에서 그럼 무속 종교화된 기독교를 믿고 있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식민 지배랑 무속 종교랑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일단 식민 지배를 할 때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복 국가가 왜 식민지 국가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려고 했을까? 정말로 그 내용이 좋아서 도 있겠지만 좀 많은 경우에는 어떤 실리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식민지에서 수탈을 해가게 되면은 반발이 심할 테니까 야, 우리 형제야. 형제끼리 가져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얼른 기독교를 이식해서 동질감을 심어 넣은 다음 경계심을 약화시켜서 식민 약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독교를 심은 경우가 많음을 저도 목사지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기독교의 진짜 진리와 지식을 알려주는 거는 큰 관심 없어요. 그냥 얼른 빨리 이식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독교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기독교라는 신을 갖고 왔어. 그러면 보통 뭐가 문제냐? 거기에 있는 토속 종교랑 부딪힐 때가 있어요. 친구들, 우리가 맨날 종교 갖고 왔어. 니네 이제부터 이거 믿어야 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원래 믿고 있는 깔라깔라 신 있어요. 뭐 그 깔라깔라 신하고 하나님하고 뭐 비슷해. 뭐 어차피 뭐 기도하고 그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깔라깔라 신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아니지. 하나님이 그 깔라깔라신보다 더 세지.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를 이렇게 지배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니들도 이제 더 짱 센 신한테 기도해봐. 그럼 이제 소원 들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토속 종교와 융합된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속 종교는 아까 말했던 대부분 무속 종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 서양이 믿는 God 혹은 뭐 야훼라고 하는 서양 짱센 신한테 소원 비는 종교, 이제 이 정도로 시민국가들은 기독교를 인식하기가 좋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가르치는 정복국가 입장에서도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불어넣어줄 필요가 굳이 없죠. 그냥 빨리빨리 믿으면 좋은 거니까 어쨌든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공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정복하는데 훨씬 도움되니까. 자, 그럼 질문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무속 종교스럽게 많이 믿던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물론 식민 지배를 당했지만 일본한테 기독교를 받은 건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었습니까? 근데 이건 조금 복잡한 게 있습니다. 뭐 좀 이렇게 근현대사와 관련이 있는데 이제 해방 이후에 그 경제 성장과 개신교의 성장이 약간 맞물리게 되면서 약간 이상한 인과관계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면 돈을 잘 번다. 약간 이런 것도 있었던 거고 이제 거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제 뭐 조용기 목사님의 등장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재미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뭐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깊어지니까. 자, 아무튼 그런 영향 때문에 노블레스나 영 어쌔신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진짜 기독교를 믿고 있기보다는 그냥 무속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었던 게 아닐까 추측이 돼요. 그럼 이런 종교를 믿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이 종교심이 오히려 개인의 부도덕성을 부추길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 항상 내 편, 짱센 신, 내 소원 들어줘, 내 야망 들어줘. 그렇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도덕적 의무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삶을 잘 서포트 해줄 기독교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가 되고 이것이 첫 번째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내 야망과 도덕이 부딪히게 돼. 그럼 뭘 선택하게 될까요? 야망을 선택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블레스랑 영 어쌔신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노블레스와 영 어쌔신이 만약 제대로 된 기독교를 믿었더라면 뭐 이거는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혹은 제가 너무 기독교를 비호하려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면은 이들이 소속된 교회에서 이들에게 엄하게 경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진짜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사실 진짜 기독교에서 만들고자 하는 인간은 무엇이냐면은 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인간들을 만들고 싶어 하냐면은 그냥 세상에서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성경 구절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하는 게 뭐냐? 딴 게 아니라 좀 정의 좀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사는 거 그거 아니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들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니들이 착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네가 착하게 사는 걸 보아하니 네가 믿고는 신 진짜 믿을만 하겠네. 근데 그게 결국 기독교가 지향하고 있는 인간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노블레스와 영 어쌔신은 그런 진짜 기독교에 노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저는 조심스럽게 점쳐보는 바입니다. 네, 사실 이 채널에서 제 정체성을 막 목사로 가져가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뭐 한 명의 목사로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 또한 제가 있는 곳에서 잘 하겠습니다. 설교하고 성경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의 목적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지랄이고 나발이고 그냥 올바른 인간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게 제가 일단 잘 살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가끔씩 이 채널에서 지금처럼 그냥 뭐 동네 이웃 주민인데 목사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뭐 어떤 기독교에 관련된 질문 해주시면요 막 엄청 설교하는 느낌 말고 그냥 지금처럼 그냥 말하듯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한번 답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니면 뭐 블랙컴뱃 보다가 좀 목사로서 해설할 부분이 나오면 또 지금처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